은혜받기를 사모하면서 교회와 또 교회 사역자들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내 세계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주님 보내. 세상 것과 날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누려버리소.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만들어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자리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이 이곳에 흘러넘쳐 우리의 심령 위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각 심령 위에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각 심령 위에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갈되고 날마다 아버지 허우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살리는 영으로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먹이는 자, 입히는 자, 살리는 자, 소생시키는 자, 회복시키는 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려내는 자로 우리를 써주시라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들마다 이 교회에 핏값으로 세우신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 함께 지어져 가라고 믿음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으니 하나님 서로 중보해주며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성령에 붙들린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에 붙들린다, 예수의 생명을 내는 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위에서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레마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가장 은사를 주셔서 몸 대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흥왕케 되는 아버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마음껏 써주시어 달라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내어주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기서 그들의 생업과 사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 놀라운 종과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그를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의 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을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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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양지한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 아버지 예수님 만나주시고 구별하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종의 땀을 닦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빨리 일어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물가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났을 때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이 바뀌고 그가 아버지 하나님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아버지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노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들은 것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남편까지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가 예배하며 제세한 모든 것들 그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게 오더니 아버지 어미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구의 영을 이 밤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억눌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미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만 온전하게 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아래 아버지여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죽어갈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은혜를 써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써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주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06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투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와 함중의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들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니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장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일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아멘. 수요일에는 우리가 인물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등장하는 인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왕은 누구일까요? 배꼽을 탁 누르면서 삐 할렐루야 손 들으세요. 나이가 제일 어린 왕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려. 맞추시는 분은 미숫가루 선물. 삐 우리 도전도사님. 땡. 유시아 왕 7살. 땡. 그보다 더 어린 왕이 있어요. 넌센스예요. 넌센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넌센스. 오늘 주인공인데. 오늘 주인공. 삐 할렐루야. 빨리 눌러야지. 우리 최집사님이 삐 누르네. 됐고. 땡. 방금 누구라고 했는데? 누구? 할렐루야. 누구? 갓 4살. 재밌는 넌센스 퀴즈예요. 갓 4살. 그래서 4살에 왕이 됐다. 그게 아니고 진짜 4살에 왕이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넌센스 퀴즈가 웃자고 퀴즈 내면 조건사님 심각하시네. 오늘은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에요. 많이 들어보지 않은 인물이고 또 성경에서 이 왕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획기적인 그런 어떤 이슈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일컬어지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에게 만나는 사람은 다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때로는 참 어떤 상처와 아픔으로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이런 인생 살지 않았을 텐데, 또 내가 직장에서 이런 상사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직장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요즘 자녀들은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흙수저로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군대 간 이 20대 청년들이 거의 70%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만 잘 만났더라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뭐뭐 떠라면, 뭐뭐 했더라면, 라면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라면. 오늘 아까 나 라면 먹었네. 내가 좀만 더 어렸더라면, 내가 좀 더 예수를 일찍 믿었더라면, 내가 신학교를 좀 더 일찍 갔더라면. 우리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거저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과 또 새로운 만남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지나간 어떤 과거를 막 회상하면서 과거에 붙들려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태국에 가면은 막 코끼리 쇼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코끼리 쇼가 있냐면 이 세 줄로 코끼리 다리를 막 묶어놔요.
묶어놓고 코끼리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코끼리 쇼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이제 막 코끼리를 타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막 돈을 내고 코끼리 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 다리를 이 쇠줄을 딱 풀러줘도 이 코끼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계속해서 쇠줄에 매여 있는 줄 알고 더 멀리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붙들려가지고 아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유 내가 이런 과거가 있는데, 아유 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 과거에 붙들려서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거에 계속 붙들려서 그냥 계속해서 테이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듯이 이 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막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해요. 내 종. 야,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내 종. 모세만 내 종이 아니라, 다윗만 내 종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떤 사람이에요? 70년 포로를 이 예루살렘에서 다 멸망한 이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미는 뭐예요? 필요 없는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될 수 없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이라는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사람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은 언제 생겼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0장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있잖아요. 그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곳이고, 그곳이 어떤 땅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죄성이 발단되고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바벨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창세기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말씀 띄워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신을 여기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벨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예, 우리가 지금 보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므롯,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니므롯의 출생지, 이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적자라는 뜻이거든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끼리 탑을 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그런 힘으로, 그 다음에 어떤 막 장정, 그 다음에 권력으로 그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일을 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떻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예요? 터짐을 연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로 봉사를 한다든지, 인본주의로 뭘 헌금을 한다든지, 인본주의로 헌신을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묵묵히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큰 상급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바벨론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다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70년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그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야 24장 2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야 2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하고 말할 수 없는, 때로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가슴 아픈,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편에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는 우리 인생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원에서 10년 가까이 훈련받을 때 이제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막 얼굴이 여기 볼이 하나 막 동상 걸린 사람처럼 여기가 막 시퍼렇게 막 먹이 들고 핏줄이 막 튀어나오고 여기가 막 벌겋게 날마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술 먹은 사람처럼 왜 얼굴이 이렇게 막 맨날 붉고 여기가 시커멓게 막 이렇게 남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술 한잔 먹은 그런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그렇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아유가 왜 이렇게 시퍼 지금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시퍼르고 막 여기가 동상 걸려가지고 어른 그 볼처럼 이렇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막 그냥 그 첩첩산 중에 그 기도원에 10년 가까이 있는데 종탑이 없어가지고 시멘트로 막 종탑을 만들고 겨울에는 막 그 바닥이 그 마당이 흙이니까 너무나 막 날마다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시멘트로 그거를 이렇게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날마다 거기서 일을 하니까 얼굴이 동상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이 동상 기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조금 막 따뜻한 데 들어다든지 그러면 여기가 막 시커멓게 그렇게 막 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까지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지금 막 고백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때 이래서 이랬구나. 그때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막 거기 기도만 안 들어갔다. 또 미국만 안 갔더라고. 한 번은 또 그때 막 미국 갔을 때 제가 미국 갔잖아요. 그럼 선배 목사님이 그냥 티켓을 딱 끊어줘가지고 제가 미국을 딱 갔는데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기도원에 딱 갔는데 제가 강대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일 당장 여기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갈 데도 없는데 막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참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 있으면
솔직히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원래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제 그 기도 원장님이 여기서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안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보고 여기서 나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준비하고 나갑시다. 갈 바를 알지 모르지만 우리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잠잘 데도 없고 그 시카고에 있는 안디옥 기도원을 막 우리가 찾아간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안디옥 기도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막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응답받고 우리가 이제 나와서 또 이제 한 달 동안 그 시카고에 이제 머물러 있었는데 우리는 방도 없고 집도 못 구하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영어도 못하니까 어디 사 먹을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주의 종을 붙이셔가지고 우리를 시카고를 구경시켜 주시고 또 아침이 되면 띵동 해가지고 모닝 맥도날드 모닝 그 커피하고 햄버거를 가서 먹게 해주시고 또 한 달 동안 그렇게 성김을 그런데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거저 만남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도 거저라는 게 없고 우연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그 계획하신 속에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정말 유대 민족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니 얼마나 정말 이를 부들부들 갈고 대적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그들을 막 미워하고 원망을 할 만한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렇게 써주신다는 거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18절 시작. 열왕기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그들에게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어디로 옮긴 바 됐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한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그 다음 뭐래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어떻게 한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긴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런데 오늘 거기 9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유대 민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7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거기 가서 농사 짓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반농사 다 지면서 거기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들을 이 바벨론에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도 아까 아침에도 고백하고 잠깐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사 때 그렇게 매우 훈련을 받고
날마다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외할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외할머니가 제가 사역하는 전도사로 사역하는 교회에 외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권사 직분까지 받으셨는데 교회 전도돼가지고 저한테 전도돼가지고 딱 나오시자마자 일천번제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4번 하고 5번째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강회장 목사님이 우리 정권사는 진짜 장로감이라고 조그만 일씩 예수 믿었다면 장로감이라고 막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감리교였으니까 여자 장로 세우거든요. 장로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이쁘게 하시더라고. 변함없이 집에다 막 그냥 달 막 그게 붙여놓은 거, 거북이 막 등까지 붙여놓은 거, 연꽃 막 다 붙여놓은 거 다 떼어가지고 다 그냥 불 살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온전히 예수 믿은 외할머니가 그냥 제가 전도사로 얼마나 그냥 금식하고 뭐 옷도 알록달록한 거 입고 우리 저 도전사님 같은 저런 분홍색 입으면 막 3일 금식을 하고지 사모님이 사모님이 막 3일 금식 왜 알록달록한 거 옷 입었냐 3일 금식 검정색 밤색 회색만 입으래요 옷도 립스틱을 막 이렇게 좀 분홍색 발랐다 하면은 3일 금식 그러니까 날마다 눈물만 나오고 막 속으로 막 사모님이 미운 거예요. 나를 그냥 막 호되게 십자가를 시키고 막 잔소리를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부족한 게 많고 그만한 게 많고 불순물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 채찍으로 인생 막대기로 저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우리 여종을 통하여 훈련시키시고 참 채찍으로 그냥 때리시고 근데 사랑의 매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하심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또 어떤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런 심판을 받았어요. 결국은 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또 어떤 왕이었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의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잘못된 점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4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 왕을 지구에서 던졌으니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은총을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일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의 은하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꿀을 먹으며 몸이 하늘 기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해요? 34절부터 거기 소제목에 뭐라고 써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 찬양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인물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만남 속에서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은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분들이 예수를 설사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런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가 잠시 느부갓네살 왕의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많이 알려진 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만남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피해를 끼치고 마음을 참 아프게 한 그런 많은 만남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기도문하고 찬양하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구하여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충성을 향해 나가세. 건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 서리니 하는 일을 누가 이루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재능이 강화하여 주사 그들 못한 길을 걸으니 앞으로
아니면 내 손에 든 멍을 꽂지 마라. 아니면 내 모두 뱉으리라.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일어나서 있네.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정직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성결한 영으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보며 하나님 뇌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또한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기도를 선교하는데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8월 30일에 케냐 선교 가는 모든 일정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성령의 감화 감동 따라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들로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이치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의 불을 떨어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들 보내주시고 미가엘 천사들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소식을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용하게 결박을 아버지 미가엘 천사들을 통하여 군대 장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성을 향하여